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흐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만나기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르고 저거 나게 원하는 거야 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만나기 되게 어려운 것.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것.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목사가 여기 서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볼 때 째려보고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설교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체험하면 저는 힘있게 할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는 것이 느껴지면 설교가 또한 은혜가 될 겁니다.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하죠. 또한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랬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형제가 사랑하는 것을 아지 않을 때 불행한 것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때 행복을 더 느껴요. 받는 것보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어느 날 보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자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의 방식대로 사랑해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너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봐. 그럴 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똑같아.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사랑을 해줘. 라는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수용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수용되어지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것이 수용되어지면 행복한 직장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데 불행의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점점 지나면서 대화가 사라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할 때도 침묵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밥 먹는데도 밥 먹자 이러고 그냥 밥만 먹다가 오고 이런 사랑은 없잖아요. 온갖 이야기 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게 편해지고 대화 나누는 게 불편해지고 왜 싸울 것 같으니까. 이때 대부분의 부부들은 대화가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내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외롭다. 나는 왜 집에서 가족들과 있는데 외로울까? 나는 왜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는 곳에 라고 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나는 외로울까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말이 많은 것도 힘들지만 너무 조용한 교회도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나눌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 왜 나는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너와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그 상처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극단적이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우리 이제 갈라서자.
아니면 우리 이제 나는 이 교회하고 끝입니다 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로 나가면 뭐가 되냐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는 전부 비즈니스 관계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만나주는 거고 대화 나눠주고 웃어줄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웃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허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참 두렵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세계도 동일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볼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진짜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것으로 동의되는가? 아마도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할 거예요. 크게 아멘 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삶이 빈곤하고 헌신과 예배 그리고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도 별 나은 점이 없을 때, 지금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있어요. 교회가 너무 힘든 목사님, 교회가 지금 생존 전폐에 서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은 그럴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환경이기는 합니다만, 환경은 믿는 자나 어려운 자나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방식과는 다른 기독교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 종교는 뭐냐면 신은 나를 위한 신이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이면 어느 신이든지 괜찮다. 이게 종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도하며 간다. 이곳에 함께 할 때 나는 너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할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도 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당신은 사랑이십니까? 바뀐대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답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이 9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고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벌써 뭐가 돼요? 긴장되고 벌써 이제 받을 마음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무슨 warning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oracl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인격적으로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 죄 지었지. 너 이 죄 지으면 너 이제 끝이야. 내가 너 미워할 거야. 너의 3대를 멸하게 할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어떤 거냐면 인격과 양심에 호소하는 거.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호소라.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호소냐면 우리 대화 한번 나눠보자. 너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너 야단 안 칠 테니까 한번 대화 나눠보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힘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이 캄캄해도 그 캄캄한 길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가 즐거워도 그 즐거움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가 회로 나가는 그 거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시는지 알면 그 걸음이 되게 행복할 거예요. 왜 결혼하게 하실까의 의미를 알고 물으면 결혼에 기대가 있을 거예요. 왜 아이에게 아기를 주실까를 묻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아기의 소중함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고하시는 분이신데 인격적으로 우리와 자유 토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혼자 앉아서 물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저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고. 하나님 우리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저처럼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영 안에서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토론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토론의 주제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호소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드럽고 예절하게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성도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성도님이 목사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 때 목사가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대화를 나누려고 접근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따뜻한 분이신가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에는 뭐냐면 설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냥 명령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설득하세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 무조건 가서 정복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기적으로 설득하시고 가게 만드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되라.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게 될 거니 먼저 성령을 위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를 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혀갈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그들에게 또 대화를 나누세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야. 포로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7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 회복시키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성전 회복하려고. 1차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성전 회복하고 2차 때 에스라를 통해서 3차 때 누구죠?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회복시키셨어요. 성전을 회복한다니까 주변에서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영적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사를 통해서 부흥을 다시 회개하는 부흥을 일으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곳에서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야.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총독 생활을 마치고 술 맡던 관원장이니 그 약속으로 왔어요.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중적 삶을 살아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삶에서는요 완전히 엉망으로 살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주도했냐면 제사장이 주도했어요. 제사장이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누가 기뻐했냐면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된지 알겠죠. 만약에 제가 아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저 강대상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우리 아내 이혼 그리고 할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근데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 주도권을 목회자가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배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신앙이 떠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에이 그냥 귀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을로 살기 싫어 하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교회에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들고 병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경고입니까?
여러분, 이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빠지게 했나요? 스스로가 갔나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불행일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원망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I have loved you라고 했어요. 현재 분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랑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How have you loved us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쭉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간혹 사랑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쭉 사랑한 적은 제가 느낀 바가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 현실이 어려운 분들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홀사모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 섬기는 분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남편,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남편이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자녀를 둘이 남겨놓고요. 지금 대학생들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몸에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또 검진했더니 갑상선 암이 또 걸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인 남편과 함께 만나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면서 살아간 결과는 남편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겐 육신의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욥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 믿어질까? 근데 참 멋진 거는 그 사모님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환경은 욥인데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 포기하고 예배 대충 드려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인 저를 간섭하시는 게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은 요걸 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못하도록 하게 하셔요.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때로는 불편해요. 왜? 내 욕망을 따라 걸어가고 싶을 때는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간섭하니까. 너무 간섭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뭐 했고요? 사랑했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나옵니다. 야곱은 사랑했다. I have loved Jacob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 야곱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어. 그러나 I have hated Esau라고 해요. 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미워했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하느냐? 그 사랑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에서를 미워했던 이유가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를 왜 하나님 미워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뭐냐면 업신 여겼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그 갈망이거든요. 근데 예서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 장자권 필요 없어. 나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 팥죽만 있으면 돼. 팥죽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야. 고기 누가 잡아? 내가 잡는 거야. 우리 자녀 누가 키워? 내가 키우는 거야. 나의 삶, 나의 건강 누가 지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지키는 거야. 이게 바로 예서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에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었어요. 쭉 걸었어요. 어디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창설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 더 못났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복 받고야 말 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야 말 거다. 나는 장자가 될 거다. 축복을 받을 거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요, 멋진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멋진 사람은 밖에도 많아요. 쿨하고 정말 나이스하고 인격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 미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돌아보면 물론 인격도 훌륭하시지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면 참 멍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교회는 시끄러우냐.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자, 그럼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 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야 될까요? 그건 산수를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형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냐면, 자,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 원해서 찾아왔나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나요?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심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목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설교하십시오를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말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대화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서 이 설교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걸어가시고 일주일 동안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응답이 안 되면 또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대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14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너가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할렐루야.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요. 얼마나 신납니까? 돌아가는데 이제 드디어 나는 라반의 집에 가면 조금 있다가 돌아오겠구나 하고 갔는데 거기서 완전 자기보다 더 독한 사기꾼을 만나죠. 누굽니까? 삼촌 라반을 만나갖고 완전 얼반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20년 동안. 여러분 20년을 앞에 말씀은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삶은요 20년 동안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삼촌의 집안을 살렸는데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니 베델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뭐고 지금 나의 상황은 뭐냐가 오면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복 주실 겁니다. 했는데 나의 삶은 이게 뭐야? 우리 자녀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데 형 에서가 죽인다고 올 때는 또 하나님 또 붙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뭐냐면 세겜 땅에 딱 머물러 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베델로 가봐야 별 수 없어. 오히려 이 땅이 좋으네 하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마음속에 들었던 풍월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응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다고. 옆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의 하나님은 맞는 것 같다고. 저분은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근데 나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굴곡지냐고.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굴곡집니까? 그 수많은 굴곡지점, 저 나락에 떨어졌던 그 지점에 서서 진짜 억소리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섰을 때 왜 이 지점이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응어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 응어리가 훅 차고 들어와서 화가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되어버릴 때 뭔 소리 하는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에돔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은 뭐 자기가 무너뜨릴 건데 또 일어서리라면 또 무너뜨릴 거야. 황폐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을 들었는데 사실 형을 보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형이? 대빵 잘 살았어요. 20년 동안 진짜 자기가 개고생할 때 형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지고 에돔 족속들 안에 들어가서 리더가 돼가지고 에돔의 상징은 에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의 왕과 같은 존재가 형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장자권은 때려치우고 팥죽 따라갔던 인간은 더 잘 살고 장자권 함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20년 동안 고생하고, 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400명 데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죽이고 빼들고 부자 되고 능력자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아내도 한 명이면 되는데 4명까지 주시더니 4명 때문에 우리 집 내 방에 들어와라, 내 방에 들어와라, 아내 때문에 고생하고.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yes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무감각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화가 나요.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들은 아멘의 소리가 크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이제 의사님 힘들 때 아멘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아멘을 하시다가 요즘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아멘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아멘은요, 잘 살 때 아멘이에요. 힘들 때 아멘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무감각한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보장되었잖아. 이제 팥죽 내가 만들 거야. 아파트 내가 살 거야. 자동차 내가 살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능력이 주어졌고 부를 얻어서 많은 것들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그거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상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거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 거야. 야, 아빠를 봐봐. 아빠가 이렇게 한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에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야? 기도가 뭐야? 영혼 구원 이런 게 뭐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오직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관심해요. 안 믿어요. 기도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의 가정, 나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갔던 게 아니고요, 조건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40일 단식기도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며칠까지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 이제 된 거고, 아멘 안 하면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이제 쌓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언제나 옳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항상 이동해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지배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요.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럼 야곱은 사기꾼이죠? 맞아요? 기질이 사기꾼인가요? 그럼 야곱을 인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꾼의 기질이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나요? 이 세상은 나보다 더 큰 사기꾼이 있구나를 만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기꾼 기질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하냐면 더 큰 사기꾼을 붙이셔서 어이구야 이거 이렇게 사는 거는 안 되겠구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리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를 디나의 강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거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누구에게 그러면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델을 기점으로 130세가 딱 되었을 때 야곱이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험악하대요. 왜 험악했을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축복을 선언해버려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했나요?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진짜 야곱이요 130대에 뭐가 됩니까? 복이 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 권위자, 능력자에게 손을 들어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당하십시오. 복을 선언하십시오. 아멘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아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는요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종교인일 때는 모든 기준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이 제시하는 그 흐름. 그런데 하나님의 통찰로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다음부터 기준은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뭐로 봐요? 말씀으로 봐요.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봅니까? 말씀으로 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봅니까? 말씀으로 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봅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때 하나님 저를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를 교훈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0년 동안 사랑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소평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1500년 동안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언제부터 사랑하면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답니다. 그럼 이 사랑을 그래서 unfailing love,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들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빨리 손 안 들면 라반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라반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할 때 이런 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진짜 천국 같을 거라고. 그런 거 있죠 집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라반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게 라반일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은혜예요. 자 교회에 목회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한 분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아멘하고 내가 주님을 우리 목사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내가 가시가 되리라 뭐 이런 결단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만하면 안 돼. 내가 그 브레이크가 돼야 돼. 뭐 이런 거. 그거 안 하셔도 저희 집에 훌륭한 나의 거룩한 브레이크가 있어요. 잘 알아서 잘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냐면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빨리 손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오랫동안 묵었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빼는 게 힘들어. 아예 뭐 초신자면 괜찮아요. 근데 이 교회 저기 막 다니면서 전통으로 온통 몸을 감고 오신 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전통을 심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진리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부족해요 하나님. 여러분 부족한데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 것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 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대화 좀 하자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탁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러 가고 자기 이야기만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말 좀 하려니까 스탑!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딱 내 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 아니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말하고 싶어갖고 너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성도들의 말만 듣다가 아니 말 좀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겠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 사랑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는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얼마나 신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서 저 복 내려주세요. 자,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게요. 라고 걸어갈 때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호소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제발 사랑한다면 이것 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나